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거나 또 넘어지거나 급할 때 누구를 찾죠? 아이고 아버지. 뭐 어머니도 좀 찾는 경우가 있나요? 주여, 주여도 찾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고기를 몇 마리 잡아다 주는 것보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요, 벌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참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 월급장애가 집을 산다는 것은요, 그것은 천문학적인 날이 지나야지 살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조사를 해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서 4집 장만을 하려면 얼마나 모아야 될까? 맞벌이 부부가 보통 10년, 20년 그렇게 일해야지 아파트를 샀는데요. 이게 돈을 버는 속도보다 이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 가지고요. 이전에 젊은이들이요, 아파트를 포기해요. 집 사는 걸 포기해요. 대신 뭘 하죠? 좋은 자가용을 타서요. 아유, 내 평생에 집은 힘들다. 그냥 차라도 좋은 것 사가지고 그냥 폼나게 살자. 그런 주의입니다. 요즘 이제 자동차 번호판도 보면은요, 흰색 번호판이 있고요. 전기차는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고요. 근데 요즘에 새로 등장한 번호판 색깔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연두색 번호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어요? 도시에 가면 연두색 번호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연두색 번호판이 왜 나왔냐면, 이 8천만 원 이상 되는 고급차, 이게 이제 그 관용차, 그러니까 자기 개인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용차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두색 번호판 색깔의 차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고급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요, 회사 돈이나 그런 공적 자금을 자기 개인 돈처럼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억씩 되는 차들을 그냥 차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관용차로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면 좋겠지만, 막 이 자기 가족들이나 또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석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저 차는 저 사람 개인차가 아니라 그 사람 회사, 또 그 사람이 속한 그런 공공기관 그런 차야.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정치 끝나면은 나오는 게 있죠. 유명 정치인이 회를 얼마나 많이 사드셨든지 수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만큼 사 먹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대군들을 먹여 살렸기에 그렇게 많이 먹이나 할 정도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세상에 보면은 불의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요? 이 감옥에 있다가 탈옥한 사람이 총으로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인질을 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요, 불의와 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꾸고 경작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다니고요, 목사님이고 그러면은요, 주변에서도 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인정을 해줬어요.
음주 단속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차 음주 단속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경찰이 세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라는 것을 거의 알고 전도사님이라는 걸 아는데 부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 박낙원 집사님이 경찰이다. 근데 교회차다. 또 그 안에 목사님이 같이 생기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음주운전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낙원 집사님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세상은 불라 그래요. 네, 불라 그래요. 네, 괜히 또 성찬식 끝나자마자 불면 큰일 납니다. 또 네, 성찬식 끝나고 불면 어떻게 되죠? 네, 가끔 위스키 같은 이 성찬 포도주 마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세상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요. 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까지도 점점 세상에서 공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의 바닷물이 3%만 있어도 물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 25%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들 조사해 봤더니요. 가장 공부 많이 하고 박사 출신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얼마나 박사 출신 많고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조사했을 때는 한 50% 정도는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래요. 근데 이제는요. 너무 교회를, 성경을 희화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구약 성경을 잘한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한번 대통령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막 들끓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외워보라. 한번 그 구약 성경 한번 다 외운다 그랬는데 한번 외워보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요. 완전히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없이 오히려 세상의 놀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해답은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본성이 정의롭지 못해요. 사람은 그 본성이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 자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마음도 막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르면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방구석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한 1년 동안만 교회 안 나오고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죠? 싸우다가도 술 한 잔 마시고 막걸리 한 잔 하고 등 토닥이면은 다 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죠?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안 풀어요. 아주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쪽 파에서는 하나님 부르짖고 저쪽 파에서도 하나님 부르짖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선과 또 다른 선의 대결일 뿐이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만 놔두면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의 제된 본성을 거슬러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교회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임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에서 말할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부부가 이혼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남편한테 맞추면 되지. 내가 아내한테 맞추면 되지. 될까요?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맞추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또 변해 있어요. 내일 가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하고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못 믿을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맞춰요? 지금까지 20, 30년 맞추려고 해도 못 맞췄는데 지금 맞춘다고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답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즉 부부간에 있어서 가족간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가장 맞추려고 해도요. 이 아내가 또 다른 곳으로 더 멀리 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보톡스 넣는다고 해서 주름이 없어진다고 해서 집 나간 남편이 들어와요? 여러분 눈에 쌍꺼풀 좀 하고 좀 성형수술해서 그냥 촥촥 피고 늘리면 그 남편이 눈이 확 떠져가지고 아내한테 확 달려와요? 여러분 그 수술할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수록 기도하는 것이 더 빨라요, 여러분. 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의 곰보도 보조개처럼 느껴지고요. 그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별에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별에서 떨어진 애들. 여러분 손주들 키워보면은 얘네들이 사람인지 요물인지 아주 이상한 종자 애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애들이. 과거에는 학교에서 얘들아 조용히 하라. 그러면 애들이 조용히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말의 권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자녀들을 방목했잖아요. 방목.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위대한 세대들은요. 자녀를 힘 닿는 데까지 나서요. 그냥 방목했어요. 알아서 자라겠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 나이에 맞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인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교육비가 올라가는데요. 아직까지도 유치원 때서부터 최고급 교육을 시키려고요. 영어 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더 이상한 괴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영어 잘하는 괴물, 더 사람들 인성이 파괴된 괴물, 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괴물들만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손주들 교육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에게는요, 따끔한 말 한마디가 그의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어떤 자녀들에게는 그 따끔한 회초리가요, 그 아이의 인생을 올바로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는요, 그 말 한마디가 잔소리로 여겨지면서 그냥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회초리 들었다가는요, 우리 아이들이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요. 동영상 찍어갖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쇠고랑 차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까? 회초리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녀들 교육을 해요? 어떻게 차세대들 교육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이야기해야 돼요.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라 하면 혼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 교육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격과 성품이 있다. 여러분,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한번 그 뚜껑이 열리고 그 한 끗이 넘으면은요, 다 신랄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격은 안 변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은 이후 제자가 되어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은 안 변하지만 성품은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격은 안 변해도 성품은 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갈고 닦고 만드시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돌이 처음에는 모서리가 날카롭고 뾰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서로 막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그 날카롭고 또 그런 상처 주는 부분들이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성품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이제 먹고 살려면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탱크로 몰려오고요, 대포로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관악산 너머에 가면은요, 이 대포가 못 넘어온대요. 대포가 쏟아보면 관악산에 다 맞아가지고 그 뒤편이 땅값이 비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미사일이요, 다 제주도까지 가요. 지금은 그 산 뒤에 숨어도요,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뒤에 와갖고요, 뒤통수를 때려요. 피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핵무기가 무섭죠. 일본에 1945년에 그 떨어졌던 핵무기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번 떨어졌는데요.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백성이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 다음으로 많이 피해를 받은 백성이 우리 한국 사람,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네, 다 그쪽에서 끌려가서 증용 가서 살고 다 그쪽에 있었어요. 다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럼 일본 사람이 누구 시키죠? 다 종들 시키고 조선 사람들 시키지 않겠어요? 다 조선 사람들이 다 시체 치우고
또 복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 다음으로 조선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원폭의 피해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일본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핵무기가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핵 분열 폭탄이라고 하고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 폭탄이고요. 이것은 원자 폭탄이 아니라 수소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요,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세요. 그러니까 그 한번 떨어지면은요, 그냥 증발을 한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낙진 때문에요, 그 땅은 수십 년 동안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핵무기도 무섭지만은요, 북한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화학 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화학 무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비행기 타고 온 세상에 다 퍼뜨려 버렸잖아요. 우리가 2년 반 3년 동안 꼼짝없이 모든 사회 기반이 다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나마 백신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그 정도였는데 거의 전 지구가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세균이요, 생화학 무기가 북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드론으로 띄워서요, 우리 한탄과 임진강 이 수원지에 떨어뜨리거나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전염병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못 먹어서 버리고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정말 영적으로 죽어나가고 마약 중독, 쾌락 중독에 죽어가는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천 땅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큰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뿔뿔이 흩어져요, 전 세계로. 그 중에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선교의 전초적 기지가 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의 초대 당회장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다소 지방에 홀로 떨어져 있는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처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고요, 이 안디옥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온 유럽과 또 아시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청산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로를 닦고 길을 닦고 다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요, 정말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청산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차세대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